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본문의 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열전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달란트 비유라기보다는 천국 비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주제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은 해석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게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쫓겨날 것인가, 누가 내쫓길 것인가에 대한 천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본국에서 이제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로마로 그 출타를 했을 것이다. 이때는 이제 분봉왕들이 각 지역마다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유력한 사람, 어떤 힘과 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분봉왕 책봉을 받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타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국으로 출타를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영적인 내용인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듯이, 결산하시듯이 우리도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 영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처음에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됐을 때 종들을 불러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맡겼느냐면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자, 보면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달란트를 어떻게 맡겼는가, 그 기준이 뭔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놨더니, 이게 5, 2, 그리고 하나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5을 맡기고 2를 맡기고 하나를 맡겼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재주와 능력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5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맡겨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감당할 능력에 따라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쟤는 저만큼 맡겼습니까? 왜 저보다 많죠? 저는 왜 쟤보다 적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의 수량은 정해지고 맡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 수량으로 따지면 몇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다섯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섯을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하나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람들의 바람은 뭐예요? 다섯의 능력이 있건, 둘의 능력이 있건, 하나의 능력이 있건, 어떻게 맡기길 바래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이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공평관인데, 그게 공평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라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섯을 맡기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공평입니까? 근데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공평관이 그거죠. 능력이 어떻게 됐건 똑같이 나눠 있는데. 그게 이 사회의 공평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따라 맡기는 게 공평한 거다. 뭐가 더 맞을까요? 능력이 어떻게 됐건 똑같이 맡기는 게 공평한 겁니까?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게 공평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봅시다. 능력에 따라 맡겨야 되겠죠. 그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도 못하는데 분에 넘치게 맡겨놨다가요 감당을 못해요. 이것에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얼마를 맡겼느냐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가치를 평가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어때요? 자꾸 비교를 하죠. 얼마나 많이 맡김을 받았느냐,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이 어떻게 됐건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자꾸 비교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세요. 똑같이. 네. 그 가치를 똑같이 여기세요. 다섯이라는 능력이나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 가치를 여기세요.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죠. 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죠.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사회의 어떤 시각, 이 사회의 관점을 가진 아주 대표적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둘로 이렇게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지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두 달란트 받은 자가 갈리고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갈리게 돼요. 둘로 나눠져요.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16절, 17절을 봅니다. 이 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갈리게 되죠. 자, 16,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네, 이 둘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두 그룹으로 갈리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땅 파서 주인의 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감춰둬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 5천 데나리온에서 6천 데나리온을 계산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몇 데나리온 나왔었죠? 지난주에는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이제 빚진 자. 근데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돈이라고 했어요? 하루 품삯.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천. 그러면 5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5천 데나리온. 5억 정도. 그 6천 데나리온으로 좀 높이 평가하면요,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요즘 뭐 억도 이제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5억, 6억이면 큰 거 맡긴 거예요, 사실. 근데 주인의 소유가 상당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5달란트도 적게 맡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5억 정도인데, 최하 잡아서 5억인데 그걸 땅 파서 묻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라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은행이라도 좀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거든요. 오랜 시간. 요즘 뭐 이자가 별로 안 붙는다 할지라도 이자가 붙잖아요. 그 오랜 후에 돌아왔으면 이자라도 붙어 쓸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인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산할 때 이 평가가 완전히 갈려요. 근데 이 평가가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토록 충성된 삶을 살았고, 또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왜 이런 삶이 이렇게 갈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이 주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평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9절을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을 하죠.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섯. 네,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죠. 자, 이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가 21절입니다. 21절의 평가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만 국한해서 살핍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자, 첫 번째 평가가 뭐죠? 첫 번째 평가가 착하고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이제 딴 생각하시죠? 이게 막 바꿔가지고. 네. 성경들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아, 왜 착하고가 먼저 나옵니까? 착하고는 두 번째 나와요. 그렇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순서에 집착하십니까? 네. 순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잘 사는 거를 뭘로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잘 살아. 뭘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부자들을 잘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사회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 비교, 이 대비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를 잘 살았다고 잘 사느냐고 얘기하냐면 부자들을 잘 산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 관점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 사로잡히면요,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한없이 비하하고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부자들은 상위 클래스 몇 프로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 대부분은 중산층과 하위 계층에 사실은 속해요.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빈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세고 셀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적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이야말로 잘 산 인생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가 뭐예요? 아까 계속 먼저 말씀하신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착하다.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이 왜 착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착하다는 인정을 왜 받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달 한 달 받은 자는 왜 악하다는 책망을 받는 걸까요? 자, 먼저 악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착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알게 돼요. 자, 한번 한 달 한 달 받은 자를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4절에 보면 이 한 달 한 달 받은 자가 왜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이유가 나와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불안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너무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은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으세요? 주인은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세요? 이게 조금 이따 이 착하다라는 의미를 살필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주인인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종들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평가는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니? 그런데 실상 누가 악한 겁니까? 주인을 악하게 보는 그 종이 악한 거예요. 왜요? 이 주인은요,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를 맡기되 어떻게 맡겼어요?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 맡겼잖아요. 얼마나 공평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실상은 나중에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되게 그 맡긴 것을 감당했을 때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까? 주인이에요? 종들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실은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왜곡되이 본 거예요. 주인은 악한 자가 나쁜 사람으로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소유를 맡겨서 부려먹으려고 이것을 맡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본 네가 도리어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착하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주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주인을 착하고 선한 분으로 본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이 두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선한 분으로 본 거예요. 착한 분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맡기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착한 분으로, 선한 분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맡기면 이런 분들이 가끔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이제 선배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지가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맡겨?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근데 목사를 그러니까 선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을 성도들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를 악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착취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분은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고는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 고칠 방도를 묻습니다. 그때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했는데 막 화를 내죠, 엘리사가. 거꾸로 반대. 나만이 막 화를 내요. 이해하세요. 지금 제 몸 상태가 지금 제가 막 화를 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그 시각이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자기를 무시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정말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시각의 왜곡 현상이 바로 이 악한 이 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나쁜 분이야. 강팍한 그런 주인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완화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종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아까 드린 질문,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착하다는, 왜 선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주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선한 분으로, 착한 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착하다, 선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목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충성되다. 충성이라는 것은 뭐죠? 충성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주인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고 있죠? 주인은 선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라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결과에서 일어나는 그것과 또 맥을 같이 해요. 여러분, 주인이 착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라고 신뢰를 하니까 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종은 어때요? 악한 종을 한번 볼까요? 악한 종 26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주인을 악하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악하니까, 주인을 악하다고 보는 이 악한 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충성이 나와요? 게으름이 나와요? 게으름이 나와요. 근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을 미루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왜요? 누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이분은 착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그러니까 따라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따랐느냐? 자, 쭉 다시 한번 올라가세요.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연거푸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16, 17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붙여진 이 행동이 뭐냐면 바로 가서 행동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행동한 것일까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한 거예요. 주인을 적극적으로 따라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착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주인의 뜻대로 행해 드린 거예요. 이게 충성이었다. 주인을 신뢰했기에 따라드리는 충성이 있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분이에요. 그분은 선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들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왜 이 충성이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기에 충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드리질 않아요. 뭐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계속 머리만 굴리고 있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유도 왜 설명 안 하시지? 도대체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계속 생각만 있어. 그리고 시간만 허비하고 보내.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경우가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대부분 이유를 설명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행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왜 행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하시는 경우는요, 100이면요,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유를 그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유를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런 충성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라고 그러시지? 이것을 행하면 무슨 결과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요. 근데 이 행동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나 당신을 못 믿기에 내가 바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착하게 선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가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가서. 이거 한다고 뭐가 생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뭐가 되나? 뭐 자꾸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바로 가서 행하는. 계속해서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따라볼까요? 이거 평가고요. 그 다음 21절 이제 결과론적으로 한번 봅니다. 21절 마저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다가는 인정을 받죠. 그 다음에 결과가 뭘까요? 21절 마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여러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에게 있어서 적은 걸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뭘까요? 신뢰. 여러분, 신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신뢰하고 따라드렸더니 주인이 종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더 맡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쭉 내려와서 악한 종은 어떻게 되나요? 29절,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빼앗는 것일까요? 불신. 믿지 못하겠다. 난 널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불신은 불신을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향한 그 강렬한 그 불신이 결국은 주인의 불신을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신받는 영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길 난 너에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다. 아니, 맡긴 것도 불안해. 그래서 빼앗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계속 함께 볼까요? 27절 후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실 때가 언제냐면 당신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성도가 있을 때,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는 자기 백성이 있을 때, 자기를 믿고 따라주던 자기 자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따라주지 않았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불쾌감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하다. 너 때문에 불쾌하다. 나를 불신하는 너 때문에 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착한 선함을 믿고 따라줬던 바로 가서 그 주인의 뜻을 행했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즐거우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즐거움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근데 이것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가와 내용, 결과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신뢰를 받고 우리가 순종해드리면 즐거우시듯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 우리도 즐거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만큼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영적인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열매가, 그 영적인 그 소산이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를 신뢰해 주신다. 그 영적인 소산과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받는다고 즐거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알게 되면 우리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계속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25장은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25장 전체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면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아니, 목사님, 맡기신 달란트 감당하지 못했다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정적 문제가 뭐예요? 주인을 향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의 심령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게으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주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게으른 거예요. 맡기신 일을 전혀 감당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달란트에 대한 그 해석들이 막 분분해요. 달란트가 뭘까? 재능인가? 은사인가?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맡겨질지 몰라요. 아니, 어떤 달란트가 지금 맡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 달란트에서 뭐가 파생됐냐면, 여러분, TV에서 연기를 하는 그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 이게 어원이거든요. 탤런트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의미해요. 맡기신 거. 여기서는 돈을 맡기신 거죠. 돈을. 네. 근데 이 돈을 그 주인의 의도대로 잘 사용한 거고요. 어떤 분은 다른 것이 맡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이.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이 달란트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가서 장사해야 될 분은 장사해야 되고, 다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계속 나누고 사용해서 허비해야만 하는 것도 있어요. 허비라는 말을 허비가 아니라 사용해서 계속 나눠서 없애야만 하는 그런 달란트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결코 남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게 되면 전혀 남길 수 없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건,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분은 착한 분이라고. 그분은 선한 분이라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맡기셨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맡기셨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착하게,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은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길 바라죠? 우리 착하게. 우리 착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착한 분으로 잘 보이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악하게 되면 이 착한 분이 어떤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야. 이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맡겨져? 이런 착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맡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즉시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맡겨져 이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그분의 그 착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건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달란트들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잘라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달란트가 맡겨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또 각각 또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무엇을 맡기셨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착함과 충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서는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에도 각양각색의 달란트들이 맡겨졌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될 달란트도 있고,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사용해서 또한 계속 소비해야만 하는, 계속 없애야만 하는 그런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달란트는 저희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나누어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그런 달란트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무엇을 맡기셨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착하심을 저들이 믿고 따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득지 못하오네. 하나님, 저들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들이 맡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법 또한 그 달란트에 따라서 다른 줄 압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공통된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착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또한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